여러분 본헤퍼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본헤퍼는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독일 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이 아주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저 책을 신학교 때 읽고 참 많은 도전과 또 충격을 받았던 그런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저 책의 영어 제목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제 또 그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어 제목을 보면요, 제목에서부터 참 우리가 그 뉘앙스가 뭔가 도전적이고 또 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직역을 하자면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이제 날씨도 이제 곧 선선해지고 할 테니까 책 한 권 읽어보세요.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서 생활을 해도 될까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성도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자로 부르셨으면 제자로서 살아가기에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 안에 그 중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값싼 은혜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이 신앙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준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거저 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독생자를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는, 값없는 은혜가 되지 않도록 비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날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되는 이 투쟁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싸움의 전쟁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 책은 값싼 은혜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공통분모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사귐의 초청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내면을 보면 어두움이 있고요.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늘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요. 또 나와의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늘 실패하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요한은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한다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용서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겠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고 심판이 면제가 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죄와의 전쟁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죄 짓고 또 나와서 자백하고 또 나와서 자백하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면죄부로만 생각해서 이 땅의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으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고 면죄부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거룩함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질문에 2장 1절에 답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죄에 대한 면죄부가 은혜가 아니라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졌던 그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와서 자백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오늘 또 짓고 자백하고 내일 또 짓고 자백하고 그러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한 자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은혜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 중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져 죄에 붙들려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추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추어, 신조어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발생된 신조어인지 미국에서 발생된 신조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추어라는 단어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하고 아마추어라는 단어하고 합성되어져 있는 신조어예요. 이 단어를 이 구글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 그러면 아마추어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처럼 지식을 갖고 전문가처럼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프로추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도를 갖고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결국은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프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추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은 아마추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로추어처럼 이제 죄의 분야에 있어서, 거룩한 분야에 있어서, 성결한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프로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프로추어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물론 다른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구약 신약 전체를 다 브로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한 단으로 쏠려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이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미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전개를 해가면서 가장 그 핵심 주제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관계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다가 이제는 이 핵심 언어를 터뜨릴 때가 된 거예요.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서신서의 핵심 언어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속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미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미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사랑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2장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미워서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이름만 대면 치가 떨리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것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 있고요. 호불호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제일 싫어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담배 냄새예요. 저는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 1980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이 80년도에 입학하니까 교정 운동장에 탱크가 교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데모를 많이 했으니까. 데모를 하는 시대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데모를 하면 전투 경찰들이 와서 뭐를 쏘아요? 체류탄을 쏩니다. 여러분, 체류탄 가스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체류탄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체류탄 가스보다 담배 연기가 더 싫어요. 체류탄 가스도 싫지만은 담배 냄새 나는 것이, 제가 코가 밝은 사람이 아닌데 담배 냄새는 그렇게 기가 막히도록 맡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미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미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처음 시작은 미움의 대상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싹이 트고 이런 뿌리가 내려서 이게 뭐예요? 미움으로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논지입니다. 미움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사랑이 들어오면 이 미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사슬처럼 묶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박멸시킬 것인가,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팁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다음 요한 1서 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팁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1에서 10까지 10초를 세알릴 텐데 10초 세알릴 동안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상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상상을 해 주시는데 어떤 상상을 하나 그러면 코끼리를 그리는 겁니다. 코끼리. 무슨 말 알겠죠? 쉽죠? 코끼리를 여러분은 상상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1부터 10까지 셀 텐데 코끼리를 상상 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리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빨간 코끼리는 절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상상을 10초 동안 상상을 하는데, 그리는데 코끼리를 그려야 되는데 빨간 코끼리는 절대로 그리면 안 됩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눈 또 감으라 그러니까 이거 웬 또 떡이냐 그러면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10초밖에 안 들어요. 예, 1부 예배는 조금 조시는 분들도 있던데 2부 예배는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빨간 코끼리는 절대 그리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눈 뜨셔도 됩니다. 2명이 주무셨네요. 자, 여러분, 코끼리를 그리셨는데 하얀 코끼리 나오신 분 계세요? 하얀 코끼리 그리신 분 계세요? 까만 코끼리 그리신 분 계세요? 아니, 나는 하얀 거고 검은 모르겠다, 회색이다, 회색 그리신 분 계세요? 파란 색깔 그리신 분 계세요? 뭐 노란색 그리신 분 계세요? 다른 색깔 많이 나오셨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코끼리를 그리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빨간 코끼리 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간 코끼리요. 빨간 코끼리. 제가 코끼리를 그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를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빨간 코끼리는 절대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코끼리를 그리신 분이 손든 분을 제외하고 5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빨간 코끼리 왜 그리셨어요? 왜 그리셨어요? 빨간 코끼리를 그리지 말라고 한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게 내 잠재의식에 남아있어서 자꾸 빨간 코끼리를 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야 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격 우리의, 여러분,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문제는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될 때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실패해요? 물질의 관계에서 실패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합니까? 어떤 관계에서 실패를 하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를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지,
이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신앙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미움이 상대방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날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때로는 미워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안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요? 싫어하는 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구렁텅이에 빠져서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저 대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버리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세요.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내 일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교회의 일 내 일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크리스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대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99%가 아니라 100%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